저는 오늘 또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솔로몬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가 4장 7절에서 9절은 솔로몬 왕이 술람미를 향한 지금 사랑의 고백의 내용이에요.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그러면서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 나와서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산에서 사자굴에서 내려오너라. 나와 함께 가자. 지금 왕궁으로 가자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레바논 산 꼭대기에서 그 사자굴 속에서 고생하지 말고 빨리 내려와라. 나하고 지금 왕궁으로 가자. 그러면서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가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굿을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지금 이 술람미가 솔로몬의 마음을 다 뺏어버린 거예요. 다 뺏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 고백이 이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술람미를 향한. 그러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네가 흠이 없구나. 네가 레바논 산에서 저기 그 산꼭대기에서 고생하느냐? 이리 와라. 나하고 같이 왕궁에 들어가자. 내 누이, 내 신부야, 너는 정말 어여쁘다. 네가 내 마음을 뺏는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굿을 한 깨미로 내가 내 마음을 다 뺏는구나. 지금 이게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밤에 예수님의 사랑 속에 깊이 잠기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고백, 첫째, 나의 사랑은 흠이 없구나. 이렇게 고백하시죠. 나의 사랑은 흠이 없구나. 7절입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그러니까 이 술람미가 지금 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성도는 예수님을 위해서 흠이 없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예수님을 위해서 흠이 없는 신앙을 가집시다. 7절에 보면 나의 사랑 너는, 이게 술람미예요. 술람미. 이게 바로 우리 성도예요. 성도. 우리. 너는 흠이 없다. 이 흠은 히브리어로 뭄이라는 단어인데요. 너는 얼룩이 없구나. 너는 결점이 없구나. 너는 약점이 없구나. 그러니까 술람미가 지금 이렇게 결점이 없는, 얼룩이 없는 깨끗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아무 흠이 없다. 여기 아무 흠이 없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 흠이 없다. 물질적으로도 흠이 없고, 또한 이성적으로도 흠이 없고, 신앙적으로도 흠이 없고, 가정에서도 흠이 없고, 직장에서도 흠이 없고, 혼자 있을 때도 흠이 없고, 여럿이 있을 때도 흠이 없고, 어느 곳에든지 어떤 면을 봐도 너는 흠이 없구나. 너는 깨끗한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이게 술람미의 모습이에요. 바로 우리 예수님을 향한 우리 성도들의 흠없는 신앙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도 흠없이 삽시다. 우리 흠없이 살아요. 예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또 잘못했습니다. 이것도 회개도 좋지만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살면서 주님 앞에 흠없이 살았습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죄인 중에 죄수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정말 12번 벼락 맞아 죽어도 마땅한 죄인이지만, 내가 주님 뜻대로 정말 오늘 하루 흠없이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오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한 거예요. 흠이 없으니까, 깨끗하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흠이 없는 신앙 갖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 오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서 흠이 없는 삶을 살았다. 사도 바울은요, 많이 배우기만 하고 전도만 많이 다니고 교회만 많이 세운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율법에 비춰볼 때에 깨끗한 삶을 살았어요. 이게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쓰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깨끗한 사람 쓰십니다. 깨끗한 사람 쓰셔요. 깨끗한
깨끗한 사람을 들어 쓰시고 깨끗한 사람에게 은혜 주시고 깨끗한 사람에게 복을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축복받고 더 크게 쓰임 받으려면 깨끗하세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은즉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큰 집은 교회예요, 교회. 여기에는 귀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고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그릇이 어떤 성도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느냐? 깨끗하게 하는 자, 자기 자신이 깨끗한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흠이 없는 깨끗한 신앙을 가집시다. 흠과 티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흠 잡으려고 했어요. 어떻게 하면 올무에 넣고 흠을 잡을까? 그래도 예수님은 그들이 흠 잡을 데가 없는 분이셨어요. 그가 마지막에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섰잖아요.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이들이 넘겨왔는데 뭔가 사형에 해당할 만한 죄가 있는가를 찾아봤어요. 근데 아무리 물어봐도 흠이 없어.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흠이 없어. 뭐 이렇게 그 고소 참소자들이 뭐라고 하는데 빌라도가 생각하기에 보니까 이거 흠이 아니야. 여러분 검사가 법정에 서면은요 어떻게든지 털어내가지고 흠을 잡습니다. 흠 없는 사람, 털면 먼지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우리 보면 대부분 다 걸려요. 뭔가 걸려요. 근데 아무리 법정에서 예수님을 흠지하려도 예수님 흠이 없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대하다가 손 씻고 나는 이 죄에 대해서 무죄하니 상관없어요. 너희들이 당하라 그러자 그 유대인들이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러잖아요. 아니, 바보 등신같이 자기네들한테만 하지 무슨 자손까지 걸머지고 들어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나라 AD 70년에 티도 황제에 의해서 다 파괴돼 버리고 2000년 동안 나라 잃고 여러분 히틀러 아이만에서 600만이 다 죽고 얼마나 인종 청소 대상이 되고 십자군 전쟁 때 여러분 위구르 학살 때 얼마나 잔인하게 유대인들이 당합니까? 예수님 죽인 죄에 예수님 죽인 흠 없으신 예수님 죽인 죄 그것이 그 자녀들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 흠이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흠이 없이 깨끗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 신부는 흠이 없어야 돼요. 신부가 결혼을 앞두고 흠 있는 삶을 살면 안 돼요. 그럼 파혼당해. 파혼. 깨끗하게 살아야 신랑을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다니엘 6장에 오면 다니엘이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나라가 페르시아로 넘어가고 고레스 왕 때 그리고 또한 다리오 왕 때 이제 총리로 있었잖아요. 다리오 왕 당시도. 그런데 다니엘이 너무 깨끗하게 잘해. 그러니까 다른 총리들과 방백들이 시기심이 났어요. 여러분 이 시기는 하나님 없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예요. 절대 우리 시기 질투하지 마세요. 시기 질투하지 마세요. 요즘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어요. 시기하면 죽는 거예요. 시기하면. 남들이 잘 되면 박수 쳐주고 함께 즐거워해주고 그러면 나도 덩달아서 하나님이 높이시는데 깎아내리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근데 다른 방백들과 총리들이 시기해서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죽일까 해서 고소할 틈을 얻고자 했어요. 다니엘 6장 4장에 보면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 국사에 대해서 다니엘을 고소할 흠을 찾고자 하되 아무 허물도 없고 아무 근거도 없이 이는 다니엘이 충성되어서 아무 허물이 없음이더라. 다니엘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에게는 책 잡을 만한 흠과 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 문제로 걸지 않으면 걸릴 게 없다. 그래서 다리오 왕한테 가서 30일 동안 왕 외에 누구에게나 기도하거나 또한 예배드리면 그 사람 사자굴에 집어넣자고 하자. 다리오 왕은 이때 다니엘을 생각 못했잖아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조서를 찍어서 금령 변하지 않는 법령으로 반포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 조서에 여인이 찍힌 걸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창문을 열려놓고 거기서 3번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참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의 소위가. 그래가지고 사자굴소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직접 사자 입을 봉하시고 다니엘을 끄집어내셨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의 하나님이 그 나라에서 더 높아지고 다니엘이 더 존귀한 자가 되고 다니엘을 시기 질투한 자들은 다 사자굴소에 들어가서 그냥 아그작 사자들이 다 깨트려 먹어버리고. 그러니까 흠이 없는 사람은 언젠가는 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깨끗하게 삽시다. 예수님을 위해서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술람미는 솔로몬을 위해서 내 사랑 너는 흠이 없다고 그랬어요.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술람미가 그냥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솔로몬 왕을 위해서 흠이 없었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누구한테 인정받고 누가 뭐 그러기 위해서 깨끗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흠 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흠이 없는 삶을 삽시다. 물질적으로, 이성적으로 흠이 없고 신앙적으로 흠이 없고 여러분이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서든지 흠이 없기 바랍니다. 우리 꼭 그러한 삶을 살아갑시다. 솔로몬의 고백, 술람미 너는 흠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예수님을 위해서 깨끗한 신앙을 갖는 흠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흠이 없는 삶을 삽시다. 솔로몬의 고백 둘째,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이런 고백을 하죠.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이 9절이죠.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구슬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뺏었구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솔로몬이 술람미를 향하여서 내 누이 나의 신부야 내 누이 나의 신부야 네가 내 마음 빼앗았구나.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성도를 뜨겁게 사랑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이 솔로몬의 마음이 술람미에게 뺏겨버렸어요. 마음을 술람미가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술람미가 아름답고 마음에 드는지 그냥 술람미가 뿅 솔로몬이 반해버렸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음 뺏겨버리고 우리에게 반하시고 우리에게 뿅 가시고 그런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당시 여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술람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여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유독 술람미에게 마음을 뺏기셨어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보다 똑똑하고 잘나고 능력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서 마음을 뺏기시고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고 삽니다. 할렐루야. 아가서 8장 6절에 오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죽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에서나 보면은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막 자기가 칼을 맞고 막 쓰러지든지 화를 맞고 쓰러지든지 막 그러면서 대신 죽기도 하잖아요. 그죠? 사랑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사랑 안 해보면 이걸 잘 몰라. 여옥인데 성이 생각이 안 나네. 김여옥 집사님. 맞아요? 김계옥. 이름도 바꿔. 임계옥. 아멘. 다 틀려서 3분의 1, 33점이네. 옥자만 맞았네. 임계옥 집사님 그런 사랑 해봤어요? 하여튼 사랑하면은요 그 사람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내 목숨도 줄 수 있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내 목숨 내던지 기꺼이 던지고 내 사랑하는 자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꺼이 목숨을 내어 주셨어요. 이게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오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게 최고의 사랑이에요. 너희가 나의 말대로 행하면 곧 너는 나의 친구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해주셨어요. 누가 친구냐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친구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기꺼이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왜?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하니까.
그래서 사랑의 힘이 최고인 거예요. 사랑하면 여러분 힘든 게 없어요. 사랑하면 어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애기 엄마가 그 애기 무거운 놈을 들고 그냥 마치 그냥 무슨 성냥개비 안고 다니듯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나 한번 줘보라고 안아보면 왜 또 이놈이 왜 이렇게 똥개가 무거워가지고 막 조금만 있다가 아이고 가져가라고 하는데 엄마는 또 나보다 등치가 적으면서도 그놈을 마치 그냥 막 주물럭거리면서 막 들고 다녀. 나는 왜 무겁고 엄마는 왜 안 무거워요? 사랑의 차이거든요. 사랑하면 무거운 게 없어요. 사랑하면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더 못해주는 게 안타깝고 더 나가서 목숨까지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거예요. 솔로몬은 술람미를 위해서 충분히 목숨 주실 분이에요. 여러분 왕이 여러분 일반 평민의 딸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수 있다. 이건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얘기예요.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분은 또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을 받고 삽시다. 아멘. 신명기 22장 20절에 저는 이 말씀만 생각하면 참 눈물이 나고 참 감사하고, 여자가 결혼을 위해 앞두고 이 유대인들은요 철저하게 순결을 지켰습니다. 철저하게 결혼 전까지 순결을 지켜요. 순결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너희들 결혼 전까지 꼭 아무튼 순결 지켜라. 알았냐? 대답이 안 하는 놈들이 2개 있냐? 너희들 꼭 순결 지켜라. 순결 지켜야 돼. 요즘에 그냥 교회 안에서도 대충 은근슬쩍 넘어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동거하면서도 목사님한테 주례해달라고 했었고, 나중에 결혼하고 보니까 7개월 돼갖고 아기가 나와 있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세상은 다 변해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말씀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깨끗하지 못하면 목사님한테 주례 부탁하지 마세요. 괜히 저 난처해질 수 있으니까. 깨끗하게 결혼 전까지는 살아야 돼요. 깨끗하게. 근데 이 신명기 22장 20절에 이제 그 처녀가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첫날 밤이 되면 꼭 하는 예식이 있어요. 그 잠자리에다가 하얀 천을 깔아요. 하얀 천을 깔아. 그리고 이제 첫날 밤을 이제 지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처녀의 핏자국이 그 신부의 핏자국이 있으면 그 여인은 살아. 근데 핏자국이 없으면 그 여인은 이미 몸이 버린 여인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2장 20절에 오면 이 처녀의 표가 없으면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밖에서 끌어내고 그 지역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아버지 집은 여러분 천국 밖에, 천국 밖. 아버지 집 천국 밖에서 돌로 쳐 죽는다. 그러니까 처녀의 표를 잃어버리면 그들은 죽는 거.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결혼 전까지 처녀성을 유지해요. 몸을 안 버리고 어떻게든지 처녀성을 유지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신랑 신부가 둘이 결혼을 했어요. 그 이제 첫날 밤이 됐어요. 첫날 밤이 돼서 이제 자리를 깔고 이제 불을 끄고 옷걸음을 풀고 이제 거기까지만 해요. 옷걸음을 풀고 이제 잠을 잤어요. 잠을 자고 아침에 이제 가장 궁금한 게 있잖아요. 처녀의 표가 있냐 없냐. 이 피가 있냐 없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이 여자가 죽느냐 사느냐가 문제예요. 이거 죽느냐 사느냐 문제. 이 피가 없으면 이 여자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처녀의 표 자리부터 찾아봐요. 근데 불사 피가 없어. 분명히 피가 있어야 되는데 피가 없어. 그러면 이 신랑이 그 자리를 들고 가서 보세요. 이 여자는 이미 버린 여자입니다. 이미 몸을 버린 여자입니다. 그러면 잔인하게 끌어다가 막 가서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리고 이 여인은 그렇게 맞아도 그게 율법이에요. 아무 할 말 없어. 돌에 쳐서 죽어야 돼요. 그게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에게 핏자국이 없어. 그러니까 이 신랑이 이 여인을 보니까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제대로 사실대로 말하면 이 여인은 죽는데, 그래서 그 새벽에 하나의 거사를 행하는데요, 칼을 갖다가 이 신랑이 자기 옆구리를 찢어요. 그리고 거기다 피를 묻혀요. 피를 묻혀가지고 그리고 밖에 나갑니다. 밖에 나가서 그의 부모님과 동네 사람들에게, 보시오, 이게 내 아내의 핏자국입니다. 이게 처녀의 표식입니다. 하고 그 여인을 보호해 줘요. 그리고 그 여인은 이제 자기 생명을 남편을 통해서 건진받죠. 그리고 이제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스가랴 13장 6절에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옆구리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뇨 하면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어떤 남자친구가, 그 신랑의 친구예요. 야, 너 옆구리에 무슨 상처가 있냐? 왜 언제 다쳤어? 그때 이 신랑이 이거 그냥 친구의 집에서 상처 맞어, 다쳤어, 그렇게 하고 숨겨줘. 그때 사실대로 내 아내가 신부가 아니었어, 처녀가 아니었어, 그래서 내가 찢었어. 그래서 그러면 그 여인은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까지 자기 아내의 순결을 지켜줘요. 그리고 보호해줘요. 근데 그 사실을 누구는 압니까? 아내는 알아요. 아무도 몰라도 아내는 알아. 그러면서 그 신랑의 옆구리를 볼 때마다 아내는 얼마나 그 남편에게 고맙겠어요. 여보, 당신의 옆구리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찢었지. 고마워요. 내가 이제는 다시는 깨끗하게, 다시는 더럽게 살지 않을게. 다시는 정말 내 다른 남자 쳐다보지도 않을게요. 다 당신만 사랑할게요. 그러면서 오직 남편만 사랑해요.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10번 100번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한, 아버지 집 밖에서 끌어내서 지옥에 던져질 마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옆구리를 찢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그 핏자국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여기 사랑하는 내 자녀, 내 친부의 핏자국입니다. 이 핏자국을 보시고 그 여인을, 우리 성도를 살려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지금도 보좌 앞에 나가서 그 핏자국을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 은혜로 우리가 용서받고 이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는 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예요. 아담의 옆구리를 찢고 거기서 갈빗대 하나 뿌르고 그리고 흙으로 대신 채우고 살로 채우고 그리고 여인을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옆구리에 상처를 항상 하와로 하여금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와가 아담의 옆구리를 볼 때마다 아담한테 감사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의 옆구리를 찢고 내가 나왔지. 당신의 옆구리를 찢고 내가 나왔지. 고마워요. 그러면서 그 옆구리를 볼 때마다 이 아담에 대한 사랑을 계속해서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옆구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자국이고 그 못자국이고 창자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질 때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멀어질 때마다 자꾸 골고다의 십자가 언덕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봐야 돼요. 그 옆구리를 만져보고 그 옆구리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야 돼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죽음으로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만큼 우리를 예수님은 사랑하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술람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면 술람미는 용서받을 수 없는 여인이죠. 네가 나를 만나기 전에야 어떻게 살아도 괜찮았다. 그런데 네가 나를 만난 이후에도 다른 남자를 쫓아다니고 다른 남자와 놀아난다면 너는 나의 아내 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세상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세상 쾌락 쫓아다니는 것 지나간 때가 족한 거예요. 이제는 내 신랑 대신 예수님만 사랑해야 돼요. 내 신랑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오직 예수님만 위하고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은혜 받은 사랑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왕이에요. 술람미는 그저 일반 포도원집 딸이에요. 왕이 포도원집 딸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울리지가 않는 일이에요. 이건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어울리지 않는 결혼이 있어요. 조물주이신 예수님과 피조물인 우리 성도와의 그 결혼 관계, 이건 어울릴 수가 없어요. 도저히 10번, 100번, 10,000번 생각해봐도 내가 예수님의 신부 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어울리지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신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랑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맙시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을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뺏었구나.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을 향하여서 마음을 뺏기고 계셔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고백, 첫째, 나의 사랑은 흠이 없구나. 우리 성도는 예수님을 위해서 흠없는 깨끗한 신앙을 살아야 됩니다. 둘째, 나의 누이, 내 신부야. 우리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을 뜨겁게 목숨 다해서 사랑하셨습니다. 솔로몬의 고백, 셋째,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입니다.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9절이죠. 내 누이, 내 신부야. 아니, 8절이네요.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지금 이 술람미에게 너는 레바논에서 내려와라. 아마나나 스닐과 헤르몬산에서 그리고 사자굴 표범산에서 내려와라. 나와 함께 지금 왕궁에 가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왕궁은 천국이에요. 천국, 천년왕국이에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성도들은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축복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레바논 산은요, 이 이스라엘의 저 북쪽에 있는 레바논 산맥이 있어요. 거기에 3,300m 되는 그런 높은 산이에요. 레바논이라는 뜻은 흰 산이라는 뜻이에요. 거기는 항상 만년설 눈이 쌓여 있어요. 이 눈이 쌓여 있는 산. 그래서 이상근 박사는 세상의 고통을 의미해요. 차갑고 냉혹한 현실. 거기에 있는 술람미야, 내려오너라는 거예요. 내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마나나 스닐과 헤르몬산은 그 레바논 산맥에 있는 봉우리들이에요. 헬몬산, 헤르몬산 알잖아 우리. 그 2,800m 되는 그 레바논 산에 있는 그 봉우리들에 있는 거기에서 여기에 사자굴과 표범산이에요. 사자굴과 표범산. 그 성도가 그 레바논 험하고 차가운 냉혹한 현실 속에서 악인들의 그 고통 속에서 숨어서 신앙 지키고 있는, 그 가운데서 믿음 지키고 있는 그 술람미와 같은 성도를 찾아오셔서 내려오너라. 나와 함께 이제 왕궁에 가자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술람미가 사는 환경은 레바논이에요. 만년설이 재는 냉혹한 현실 가운데, 그리고 거기는 여러분 사자굴이고 표범산이에요. 사자와 표범과 같은 그런 악한 것들이 술람미를 잡아먹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 가운데서 솔로몬이 술람미를 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가자. 지금 어디 가자는 거예요? 왕궁 가자는 거예요. 내가 사는 왕궁으로 가자는 거예요. 이게 재림에서 우리 성도들을 데리고 천국으로, 왕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세상에서 고통과 악인의 그 협박과 고통 속에서 사는 우리 성도를 데리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가서 3장 6절 이하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6절을 보면 한번 보세요.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지금 이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기를 팍 풍기면서 거친 들에서 연기 기둥처럼, 연기 기둥이 뭐예요? 회오리 바람이 막 토네이도가 샥 하면서 연기 기둥처럼 막 그 마차를 타고 막 지금 쫙 달려올 때 막 연기 기둥이 팍 나는 그런 향내를 풍기면서 오는 그러한 솔로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 보면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지금 솔로몬의 가마, 솔로몬의 마차예요. 용사 60명이 둘러싸고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탁탁탁 하면서 막 오는 거예요. 8절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찼다. 솔로몬 왕이 레바논의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지금 솔로몬이 레바논 그 백향목으로 가마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그 막 칼을 찬 용사들, 싸움에 익숙한 용사들을 대동하고 지금 막 오는 모습이에요. 10절에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구나. 지금 이 솔로몬의 가마의 기둥은 은이고 바닥은 금이고 거기는 자색 깔개로 깔려 있고 거기는 예루살렘 사랑의 딸들로 짜여져 있는 양탄자가 깔려 있는 그 가마를 타고 지금 거친 들에서 막 지금 팍 오는 거예요. 따가닥닥닥 막 60명의 용사를 거느리고 막 와 하고 연기 기둥처럼 막 향내를 풍기면서 금기둥 은기둥 막 하는 곳에 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재림 모습인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고 보라 백마와 그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리라 하면서 거친 들에서 탁탁탁탁 하면서 우리를 하가 오시는데, 그분은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 또 백마를 탄 자들이 함께 따르면서, 이게 용사 60명이죠. 다 칼찬 용사들이 따르면서 그 향내를 풍기면서 마차를 갈고 탁 오는데, 그 마차에는 누구를 태우느냐? 바로 술람미 태우려고 오는 거예요. 술람미 앞에 탁 와서 술람미 탁 하고 손을 잡고 마차에 탁 다시 타잖아요. 그리고 가자 하고 막 탁탁탁 하면서 저 왕궁으로 달려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지금 레바논 산에서 제일 먼 산 꼭대기에서 만년설에서 냉혹하고 춥고 그 사자굴과 표범산에 있는 그 술람미를 데리러 오셔서 내려오너라 나와 함께 왕궁에 가자 하면서 지금 왕궁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지않아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 백마를 타고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냉혹한 레바논의 만년설 속에 살아가고, 여러분 스닐과 아메나와 그리고 아마나와 여러분 헤르몬산과 같은 그 험산 줄령에서 내가 신앙 지키면서, 거기에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으르렁거리는 그 맹수 속에서 신앙 지키면서 믿음 지키면서 신앙의 절개 지키면서 신앙생활하면 머지않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찾으러 올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왕궁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호세아 2장 19절에 오면 우리 내가 내게 장가들여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여.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장가들어서 영원히 산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나를 불쌍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어 주신대. 우리 솔로몬이 술람미에게 장가들어서 영원히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장가들어서 영원히 우리와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든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결혼 잘못해가지고 때로는 결혼 실패도 하고 신랑 때문에 속 썩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고, 아이고 제 문디 같은 거 내가 만나, 장동건 같은 그런 사람을 내가 다 포기했나. 에이, 아이고 저거 버릴 수도 없고 재활용할 수도 없고, 설령 마음에 안 들어도 어쩔 수 없어, 데리고 살아야 돼. 그리고 혼자 되신 분들은 재혼하려고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혼자 살아요. 그거 다 나이 먹어갖고 남의 남자 데려다가 속옷 빨아주고 그렇게 살지 말고 신랑 대신 예수님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정욕이 불타서 죄 지을 것 같다, 그러면 그때 남편을 구하되 믿음 안에서 구하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혼자 지내는 것을 나는 더 원한다. 그러니까 신랑 잘못 만나서 속상해도 조금 참고 기다리면
좋은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천국으로, 왕궁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외로워하지 마세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고독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눈물로 한숨 짓고 살지 말고, 결혼 앞둔 처녀가 맨날 얼굴이 우울해가지고 눈물이나 찔찔찔찔 자고 있어. 그러면 그게 안 맞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행복한 날이 결혼식 아닙니까? 결혼식 날은 좋은 날이잖아요. 그죠? 결혼식 좋은 날이요. 너희들 잘 몰랐지. 그때까지 잘 기다렸다가. 아무튼 결혼식. 그 예수님과 만나는 그날, 재림의 날이 우리에게는 최고로 행복한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그 왕궁으로 들어가요. 술람미가 지금까지는 여러분 포도원 집달에서 맨 포도 틀이나 포도주 틀이나 보고, 그리고 무마차 끌고 다니고 거기 뒤엄자리나 있고 맨 그런 환경에서 살았어요. 왕궁 들어가 보니까 술람미는 어리둥절해. 솔로몬의 왕궁, 백향목 왕궁, 뭐 바닥이 금이고 막 그냥 뭐 어마어마한 이런 왕궁에 아마 그냥 정신이 현황해가지고 막 얼떨떨하고 막, 우리 천국 가면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좀 집이 초라하고 지금 집이 좀 좁아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탄식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왕궁 준비해 놓고 예수님 머지않아 하늘 가르고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레바논 산에서 정말 험산줄령에서 고생하고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을 데리고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솔로몬의 고백이고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고백, 첫째는 나의 사랑은 흠이 없구나. 우리 예수님 위해서 흠이 없는 깨끗한 신앙 가집시다. 두 번째는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우리 예수님은 우리 성도를 뜨겁게 생명 다해 사랑하십니다. 셋째는 레바논 산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이제는 우리 성도는 이 세상을 떠나, 레바논의 세상을 가리키거든요. 세상을 떠나 나와 함께 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자, 이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술람미와 같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오른손을 얹으십시오. 왼손은 내 가족 중에 아픈 부위에, 또 자녀들은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또 가정에 아픔이 있는 분들을, 또 문제가 있는 분들을 또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기도하면 여러분의 믿음으로 받을 때에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치료될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술람미 성도들 다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흠없는 깨끗한 신앙 갖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뜨겁게 목숨 다해 사랑하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신앙 절개 지키다가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이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영원히 살 때에 우리도 불러주시고 우리도 솔로몬의 가마에 타는 귀한 술람미와 같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두 다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갈 때까지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건강해야 주를 위하여 일합니다. 건강해야 교회에서 봉사합니다. 건강해야 주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건강하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깨끗하게 나올지어다. 머리끝부터 발까지 모든 질병은 이 시간 깨끗하게 떠나갈지어다. 건강할지어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내 가정의 모든 병도 떠나가게 하옵소서. 병원에 입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수술대 오르는 일이 없게 하옵시고 가정의 모든 약봉지 사라지게 하시고 건강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감기도 걸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할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귀신의 역사, 사탄의 역사도 떠나갈지어다. 주여, 아버지 가정의 모든 아버지 문제가 해결되기 원합니다. 부부, 자녀, 직장, 생업,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의 앞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평안할지어다. 합당한 자에게 마시는 평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지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존귀한 자, 위대하고 머리가 되고 위대한 인물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가정의 삶의 문제, 마음의 문제, 아픔 다 해결될지어다. 깨끗하게 나올지어다. 가정의 모든 문제 해결될지어다. 축복 있을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사랑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가정, 직장,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